가룟 유다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룟 유다하고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하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 몇 시간 후면은 경험하게 될 건데 경험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그 안타까운 이야기,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청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꿨던 유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움 그 자체였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보면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해 했습니다. 게다가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 또 재정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할 만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신뢰를 주었다는 사실에 자신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잘해야 된다, 잘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자신이 이룩하려고 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방법과 틀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정치적인 거래를 하고 사람들을 빨리 포섭을 해서 조직화하고 준비하고 군대도 일으켜서 이제 로마 세력들을 무찌르고 이끌고 나아가면 진정한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병든 자들과 함께, 때로는 이방인들과 대화하고 왜 이렇게 사랑 타령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왜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각을 두면서 거리를 점점 떨어뜨리고 있냐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은 유대 이 중심지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 갈릴리 촌 사람들과 같이 대화가 되지 않은 자기 자신이 싫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번번이 말씀하셨던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느냐? 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자신이 대속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가룟 유다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뿐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자기 꿈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처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것을 가룟 유다는 봤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꿈꿨던 열심당원들이 누누이 수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열사들,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실패자들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싫었습니다. 십자가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주머니를 찬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재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그것을 깨뜨려 다 붓는 모습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2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단 말이냐?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오직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코너로 몰고 가면 정말 이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팔아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배반했습니다. 은 30은 그때 종을 사는 값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 말입니다. 예수님을 종의 값으로 은 30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와 함께 이 식탁 공동체에 있는 너희들 중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미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도 부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랍비여, 저는 아니죠. 그리고 속히 주님을 팔기 위해서 그 마지막 성만찬,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진 그 만찬 자리를 거부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체포할까, 어떻게 신호를 보낼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그자가 바로 예수다. 가룟 유다는 주님 늘 기도하시던 그 자리,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그 사실에 분개하며 주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은밀하고 친밀한 입맞춤으로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때도 호칭은 역시 주님이 아닙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절망이었고 예수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십자가는 그래서 피해 가야만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피해 갈까? 어떻게 하면서 그 십자가를 내가 종으로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이 피해 가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만 생각이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래도 3년 동안 같이 삶을 나누었던 이 예수, 가룟 유다도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오늘 본문 보니까 그 가룟 유다가 팔았던 그 은 30을 다시 돌려줬을 때 그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핏값이라. 자기들도 이것이 핏값이다. 죄가 없는 사람의 그 피를 흘린 돈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예수를 이제는 십자가, 그토록 거부했던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생명의 삶 본문 해설해 보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을지언정 회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고 후회는 자신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에 사로잡힌 사람은 십자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일을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던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십자가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순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뜻, 자기 의를 붙들었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는 후회, 자기에게 집착한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후회도 자기중심적으로 후회를 하고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뭡니까?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몇 시간 후면 자신에게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나라,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7장 앞장에 있는 26장에 베드로도 어찌 보면 가룟 유다와 별 다를 거 없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공하면 자기도 한자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십자가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회복,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가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진정한 예수 믿는 자라면 십자가의 이 온전한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 중심적으로 끝까지 붙드는 그런 미련한 후회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도 이 연약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그것을 붙들 때에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새 피조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참된 제자의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룟 유다의 잘못이 있었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했을 뿐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뒤를 따라오라, 이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함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마시고 주님을 참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한 주 동안 십자가의 은혜에 더 깊이 사로잡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절망이고 피해가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요 죄사함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이며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주님의 참된 제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배반하고 똑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너머 회복과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십자가의 은혜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크신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